기도드리고 같이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기에 한없이 부족하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 각 사람은 죄 가운데 나서 평생 죄 가운데 죄를 물마신같이 짓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뤄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운명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각 사람의 인생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 땅에서 헛것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은 벌레와 구더기 같은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던 인생을 살던 저희들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꿔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또다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이제 심령으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처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생을 위해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주 후면 우리가 소유한 이 영원한 생명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성경 강연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도 새로운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크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 열심히 기도하고 입을 열어 전도하는 가운데 또한 함께 합력해서 봉사하는 가운데 구원의 풍성한 알곡들이 추수가 되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수술 이후에 가려 중이고 입원 중인 형제자매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강건한 몸으로 회복되셔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 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한 번 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곤란과 시험으로 인해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주님께서 친히 마음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원래 우리 한 해 교회 목표가 풍성히 열매 맺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제가 주일 설교 드릴 때는 같이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는 농부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다. 조금 길지만 이렇게 부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난주에 한 시간 지난번에 배워보셨고 오늘 두 번째 이 주제로 같이 배워보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은 세상적인 어떤 농사에서도 진리지만 영적인 신앙 농사에 있어서도 여전히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7절 위주로 같이 한번 배워보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농부는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이죠. 영적 농부인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심은 게 없다면 주님 앞에 가서 거둘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째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요행이라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가끔 또 자주 벌어지죠. 내가 심은 만큼 못 거두는 일도 많고 남이 빼앗아가는 일도 있고 잃어버리는 일도 있고 위의 요소들로 인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생기지만 신앙의 영역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올 한 해 나는 무엇을 열심히 심고 거두고 있습니까? 내 마음도 신앙의 밭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세상도 신앙의 밭입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될 영혼들 그것들 그 사람들도 내가 열매를 거둬야 되는 밭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그 밭에 아무것도 심은 게 없다면 거둘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걸 농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영적 농부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그러면 불가능의 도전이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영역에서 확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능성, 이런 불확실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냉수한 그릇도 정확히 상으로 계산해서 갚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를 심으면 한 가지만 거두고 여러 가지를 심으면 여러 가지를 거둘 수 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신앙의 밭에 어떤 것들을 심고 계십니까? 가을에 다양한 걸 먹기 위해서는 봄에 다양한 걸 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야채 하나도 봄에 한 가지 상추 심으면 한 가지만 주구장창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걸 심으면 다양한 야채의 맛을 볼 수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둡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심어야 될 것이 있고 심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심지 말아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심어야 될 것은 대표적인 게 바로 말씀이 씨라고 그랬죠. 열심히 말씀을 심으셔야 됩니다. 내 신앙에도 그렇고 전도하는 영혼들에게도 그렇고 열심히 말씀의 씨를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둘 게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이 교회의 목표로 우리는 갈고 심고 가꾸고 거두기라는 4대 키워드로 같이 올 한 해를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요. 단순히 구호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4대 키워드는 실천 방안이죠. 구체적으로 교회 목표를 어떻게 실행할 거냐, 키워드는 실천 방법입니다. 열심히 자기의 마음밭을 갈아보셨습니까? 전도 대상자의 밭을 갈아보셨습니까? 내게 허락한 이 세상을 열심히 갈고 계십니까? 올 한 해 부지런히 갈고 거기에다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셨다면, 잘 가꾸고 오셨다면 올 한 해도 거둘 게 많을 겁니다. 연말에 가면. 그리고 주님 앞에 가시면 궁극적으로 거둘 게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심은 게 없다면 거둘 게 없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구약의 호세아 성경을 같이 배워보셨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었다 그랬죠. 심지 말아야 될 걸 잘못 심은 겁니다. 잘못된 그 심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은 거둘 수가 없죠. 전도서 5장 15절부터 보면 이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결코 자기께 될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었던 바람이 뭡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보셨습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거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밖에 못 거두느냐? 광풍이죠. 오히려 그 우상 숭배라는 바람을 심으면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둘 게 있다면 광풍이다. 그거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바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대한 혹독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걸 경고해 준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심어야 될 바람도 있다 그랬죠? 네. 바람은 심판을 의미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엔 잠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 거다. 그 징조들로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서서히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판의 바람입니다. 마지막 때 한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게 광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심고 거둘 거냐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바람을 심으면 거둘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람을 심어야 되죠. 또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기도 하죠.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큰 바람이 임하는 것처럼 불의 혀가 나타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도 바람에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다. 어떤 것과 같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남자도 성령으로 남자도 이와 같다. 즉 성령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심어야 되는 바람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열심히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방금 본문에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이건 열심히 거둬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맞바람을 맞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뒤에서 바람을 맞으면 돛을 올리면 쉽게 노를 안 젓고도 나가죠. 성령의 도움을 입는 사람은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배는 인생, 신앙에 많이 비유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항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서 성령의 바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지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바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죠.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위기를 겪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은 그때마다 바람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서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잘못된 바람을 쫓아가면 고난을 당하고 성령의 바람을 뒤에서 잘 받으면 쉽게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7절 위주로 같이 배웠고요. 오늘은 8절 위주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절 다시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본문을 가장 쉽게 잘 풀어주시고 예를 들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실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것을 산상수훈 그럽니다.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빼어난 가르침, 뛰어난 가르침, 이걸 한문으로 산상수훈 이렇게 줄여서 부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거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천국에 관한 직접적인 진리,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접적인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5장, 6장, 7장에 해주시고 그래도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잘 못 깨달으니까 그 이후부터 무엇이 등장하죠? 비유가 등장하죠. 특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이 아주 많이 등장하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항상 명확한 진리의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비유가 따라온다는 걸 기억을 해보면 우리 시대에 가장 설치는 저 이단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죠. 신천지는 반대로 풀죠. 비유를 가지고 진리와 실체를 해석을 해버리니까 어떤 해석이라도 가능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명확한 진리를 먼저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 못할 때 이해시키려고 비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아무리 잘해도
실체 진리보다는 적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갖고 진리를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란 얘기입니다. 신천지는 늘 그렇게 해석하죠. 잘 아시는 대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노래 많이 불러보셨죠? 잘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건 빨갛기 때문에 사과에 비유한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될까요? 사과는 다 원숭이 엉덩이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건 택도 없는 해석이죠. 이 기본적인 비유에 대한 풀이 개념을 모르니까 미혹되는 겁니다. 항상 명확한 진리가 먼저고 그 진리의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실체 진리보다 항상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실체 진리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는 둥글어. 마치 사과는 동그란 원과 같아. 그러면 동그란 원은 다 사과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동그란 원과 같은 게 사과만 있냐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실체 진리가 먼저 정확히 가르쳐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걸 설명해주고 이해를 더 시켜주려고 비유를 드는 겁니다. 자, 여기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항상 비유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예수님의 명확한 가르침을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시면은요, 3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팔복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팔복이죠. 이 팔복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심어야 될 삶이 무엇이고 그 심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가서 거둘 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이 땅에서 가난한 심령의 삶을 심으면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얻을 수 있게 될 거다. 그걸 열매로 거둔다, 이런 뜻이죠. 4절에 애통하는 그 마음을 심는 사람은 무슨 복을 열매를 거두느냐, 하나님의 위로라는 열매를 거둔다, 이런 뜻이죠. 5절에 온유한 그 마음을, 이 땅에 온유한 마음과 삶을 심으면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열매를 거둘 거다. 잘 아시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문화도로 열 문화를 남기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죠.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5 문화 남기니까 5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이 주실 기업 영광입니다. 영광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도록 돼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뭘 천국에 가서 상까지 그래. 나는 상에 관심 없어. 이런 사람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상 때문에 갑니까? 상이 목적이 됩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그거는 그런데 부수적인 겁니다. 왜 우리는 천국 가고 싶으냐 하면 나를 가장 사랑한 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계셔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 가는 겁니다. 상은 그 다음 문제지요. 그런데 구원해 주신 주님이 상까지 준비해놨다. 그러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주시는 상이라면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을까요? 됐다고 거절하는 게 맞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고 여보, 내가 당신과 결혼했으면 됐지, 당신이 나를 돕고 뭐 베풀어준 사랑 그 뒤에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만 이상한 겁니까? 네, 그 이상한 거잖아요. 같이 누려야죠.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 상은 은혜 위에 은혜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 플러스 신앙생활 한 열심히 산 거에 대해서 또 영광을 준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내가 사모 안 한다.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분이 주시는 거라면 100번 1000번이고 받아야죠.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나를 사랑한 어떤 사랑의 표시잖아요. 그게 그 받아야지. 왜 안 받습니까? 사모해야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땅에 의에 굶주린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하게 구별될까? 의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의의 복음을 전할까? 막 이런 걸 갈망해야죠. 거기에 줄여 있어야 되죠. 아이고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매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 그리고 7절에 긍휼히 여기 자는 이 세상에서 불쌍히 여기는 그 씨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씨를 심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받는 열매를 거둘 겁니다. 그렇죠?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청결을 심으면 거두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걸 거두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도 마음이 구별되고 삶이 구별되고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천국 가면은 더 구별되고 거룩하게 산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9절 화평을 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10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삶을 심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걸,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 천국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될 겁니다. 11절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 핍박받는 삶을 심으면 엄청난 상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아까 6장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것들을 거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셨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잘 아시죠? 보라, 내가 천천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뭐라 그러시죠? 속히 오리니. 그 다음 뭐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뭘 심었냐 그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요행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이 세상에서 1+1 있는데 조금 사는 거에 대해서 1+1으로 상을 더 주지 않을까? 물론 내가 행한 것에 엄청난 걸로 갚아주지만 1+1은 없습니다. 행한 그대로 갚아주는 거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나는 뭘 심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6장은 반대로 5장은 심어야 될 삶이 뭔지를 알려줬다면 6장에는 심지 말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마태복음 6장에는 심지 말아야 될 삶이 대표적으로 뭡니까? 외식, 무용서, 용서 안 하는 거, 현세주의, 세상을 추구하는 현세주의, 이런 심지 말아야 될 이런 삶을 심으면요, 주님 앞에 가면 열매로 거둘 상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게 뭐죠? 외식이죠. 외식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을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잘못 심은 거죠. 그리스도인이 심지 말아야 될 삶은 외식인 겁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교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거룩한 척, 이 외식이죠.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거둘 게 하나도 없는데요. 2절부터 4절 이어지는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즉 남을 도울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미 상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게 없습니다. 3절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해야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외식을 심으면 하나님 앞에 거둘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삶을 심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심어야 되는 겁니다. 남을 도울 때도 어떤 사람 남 도운 거 그냥 나팔 불지 말라 그랬잖아요. 온 동네에 나팔 불어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 그 상이 없습니다. 내가 말이야 어제 어르신 누구를 좀 도와드리고 식사 대접했는데 이미 나팔 부른 겁니다. 그거. 네. 형제자매들 좀 어렵고 힘든 분들 또 반찬 열심히 주방에서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집에서 만들어서 막 돕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게 맞죠. 은밀한 중에. 내가 어제 우리 구역의 어르신 몇 분한테 반찬 만들어서 돌렸다고. 근데 반찬값이 꽤 많이 들더라고. 그렇지만 나는 했다고. 이게 신앙입니까? 외식입니까? 위험하죠 이런 거? 네. 은밀한 중에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허물, 부족한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 놓고는 뒤에서 은밀하게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 얘기할 때는 남 얘기하고 그 외식입니다. 그런 거. 그거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거둘 게 없습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못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욥기 11장 11절에 읽어보시면은요. 잠깐 여기 잡아놓고 마태복음 6장 잡아놓고 한번 가볼까요? 욥기 11장 11절입니다. 욥기 11장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는 몇 %죠? 100% 다 보고 있습니다. 너 구원받은 이후에 담배 몇 개피 피운 거 세고 계십니다. 몇 갑 정도가 아니라 몇 개피 피운 것도 세고 계신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어느 날 주님 재림하는데 담배 물고 있는데 주님 재림하면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민망하지 않아요?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도 술을 못 끊어서 술 몇 잔 마셨는지 심지어는 몇 밀리리터 마신 것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주님. 각각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술잔 들고 브라보 위하여 했는데 주님 딱 재림하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그 생각 안 해보십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헛된 망상에 빠진 사람을 다 아세요. 어떤 생각이 허망한 생각입니까? 악한 일은 내가 행하는 이 일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요건 나만 안다. 그게 허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 상까지 계산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삶에 외식이 있다면 빨리 걷어내서 버려야 됩니다. 외식된 삶은 받을 게 없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자, 이번에는 구제가 아니고 기도할 때입니다.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만 읽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식하는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앞에서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자기 중심이 마음이 안 담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때는 바야흐로 금계지야 음동지절에 이런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미사여구죠. 그게 외식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지 아시죠? 이어지는 6절부터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이 뭐예요? 거듭중자, 반복중자예요. 반복하고 부언은 갖다 더 자꾸 추가로 붙이는 거, 덧붙이는 거죠. 비슷한 말 자꾸 미사역으로 붙이는 거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높은 분에게 보고하거나 얘기할 때는요, 그런 미사요구 안 쓰잖아요. 바로 각하, 대통령 각하, 이런 이름 바로 들어가잖아요.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러 들어가서 각하 때는 바야흐로 근계지하 음동지절, 그럼 대통령이 뭐라 그럴까요? 그거 좀 빼고 본론만 얘기해, 본론만.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까딱하면 외식을 뒤집어 쓰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해야 될 걸 안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죄가 있고 육신의 허물이 있고 버려야 될 육신의 세상적인 취미가 있는데 그건 기도 안 해요. 뭐죠? 외식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너 그 기도 말고 네가 해야 될 기도 있잖아. 진짜 네가 해야 될 기도 있잖아. 왜 그거 안 해? 하나님은 많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네 중심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내 중심에서 내 양심이, 내 성령이 내 속에서 가르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찔러요. 너 이거 죄잖아. 너 아직도 누구를 용서 못하고 있잖아. 이거 회개 기도해야 되지 않아? 우리 그 기도해야 되는데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이 그걸 막죠. 용서할 줄 알고. 지가 먼저 하해해오지 않는 이상은 내가 먼저 굽히는 법이 있을 줄 알고. 죽자는 얘기죠. 신앙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내 속에서 내 영 속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읽어보세요. 우리가 왜 망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죠. 아십니까? 또 한 분,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안 망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기도에 게을러도 어째서 내가 지금 요만큼이라도 신앙생활 하냐? 네가 안 하니까 내가 한다라고 얘기하시죠. 누가요? 예수님이.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내 속에서 성령이 탄식해요. 이 기도해야 되잖아. 너 지금 이 기도해야 되잖아. 너 회사 부장님이 용서 안 되잖아. 어제 너 얼굴에다 서류 뭉치 던졌으니까. 너 시어머니 용서 안 되잖아. 너를 자꾸 힘들게 하니까. 너 말 안 듣는 며느리 용서 잘 안 되잖아. 그 속에 괘씸한 생각이 있잖아. 그거 회개 기도해야지. 왜 안 하냐고. 그 속에 있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송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너 형제자매들 중에 아직도 마음이 소원하고 관계가 용서가 안 되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혹 있진 않아? 그거 회개 기도해야 되잖아. 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 아시죠? 어제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거 했잖아. 깨사모 생명의 말씀 선교에 들어가고 유튜브 생명의 말씀 선교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이상한 사이트에서 나왔잖아. 성인 채널에서 나왔잖아. 너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속에 성령이 그거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왜 그걸 기도 안 합니까? 네가 해결하지 못한 육신의 습관, 죄 있다면 그거 회개 기도해야지. 될 때까지. 왜 계속 기도 안 하는 거야? 왜 간절히 기도 안 하는 거야? 간구를 해야지. 기도로 안 되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그거 일깨워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내용이 안 많아도 돼요.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치기를 원합니다. 들으십니다. 그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바는 아빠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그 부모는, 엄마는 아이가 울 때요. 왜 우는지를 안대요. 배가 고파서 우는지, 뭐가 불편해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그 엄마는 울음소리만 들어도 안 되죠. 엄마의 탁월한 능력이죠. 하나님도 그래요.
내가 많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를 해도 중심에서 우러나는 정직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히스기야가 많은 기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내서 너 이제 죽는다, 주변을 처치하라, 정리하라. 그러니까 벽을 향해, 면벽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울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죠. 히스기야가 이 성읍에 도삭하기도 전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려왔죠. 너 다시, 이사야가 참 돌아오기 전에 다시 돌아오던 중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임했죠.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해라. 하나님 네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줄 거라. 왜?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중심에서 우러난 기도입니다. 청직한 기도, 중심에서 우러난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하는 귀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귀는 참 특별한 귀인데요, 외식에 치우친 기도는 안 듣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냐? 왜 못 들으냐? 귀가 둔하고 어두운 거냐? 아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 정직해야죠. 죄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닌 척 기도하면 그게 외식이잖아요. 우리 어제의 삶을 돌아보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올해의 삶을 돌아봐서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리워주지 않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는데 드러낸 적이 있고 남의 얘기를 옮긴 적이 있다면 중심으로 회개기도 해야죠. 그래야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튼튼해집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은혜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식의 기도만 계속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신앙이 점점 화석화돼 가요. 박제화돼 가요. 여러분, 살아있는 곤충과 화석과 박제의 차이가 뭐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모양이 비슷하죠?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 내 신앙이 점점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박제화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거룩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를 정확히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럴 때 중심에서 우러나는 정직한 기도가 가능합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어놓고도 덮었지요. 아시죠? 그 시간을 거의 1년 가까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는 특별한 성경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왜? 외식이죠. 위선에 빠져 있었죠. 계속 덮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사무엘하 11장 읽어보시면. 그리고 그 죄를 드디어 드러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게 왜 위대하냐?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어마어마한 왕이잖아요. 그 일개 남루한 나단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드러냈을 때 저는 목을 치거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모함한다, 왕을 모함한다, 목을 치거라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죠. 바로 인정하고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죠. 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꼬꾸라진 겁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하다는 걸 보여줘요.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받는 게 아니죠. 정직했기 때문에 그렇게 칭함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기록한 게 시편 51편입니다. 청직히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청직히 고백하고 있죠. 그게 시편 51편이 다윗의 중심에서 우러난 정직한 기도에 그걸 붙인 게 시편이잖아요. 정직한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 기도를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진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쁨을 못 느낍니다. 말씀을 봐도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뭐가 틈타 있죠? 죄와 육신이 틈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처리되지 않고서는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잖아요. 눈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니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 여기 중언부언하는 거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지 말고, 정말 내 중심에서 우러나는 정직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거둘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열매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특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죠. 이 골방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에 골방이 어디 있을까요? 없지요. 이 골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공간, 조건,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내 마음도 하나의 골방일 수 있습니다. 골방은 다른 공간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죠. 내 마음이 언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골방이 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아침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도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진짜 좋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왜 아침 시간이 필요합니까? 아침은 마음의 잔상이 가장 적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것과 밤에 기도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죠? 밤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왜요? 하루 종일 있었던 생각들, 겪었던 것들이 막 퍽퍽 지나가죠. 밤에 자려고 기도했는데 내 얼굴에 막 소리 뭉치를 던겼던 부장님이 막 지나가. 누구하고 다투던 사람이 막 지나가요. 또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야, 이제 겨울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경기 어렵다고 밍크 옷도 막 2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판대. 그거 봤어. 밍크 옷도 확 지나가 막. 저녁에는 그만큼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탁 자고 일어나면요, 잔상이 그만큼 사라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가장 좋은 마음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방해받지 않고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주부는 주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출근하는 사람은 지하철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곳이 골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가보면 이번에는 조심해야 될 외식, 금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금식할 때 외식을 심어버리면 거둘 열매에 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식할 때 막 안 씻어 부시시하고 면도도 안 하고 막 머리 손질도 안 하니까요. 아유, 왜 그래? 얼굴이 많이 수척해. 금식 중이요. 소문 다 내요. 소문 다 내.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왜 수염 면도는 안 했어? 안 씻었어? 내가 지금 5일째 금식 중이라서 그래.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금식할수록 면도 딱 하고 깨끗이 씻고 머리 손질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만 보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라 그랬잖아요. 얼굴을 씻으라 그랬잖아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외식을 심으면 하나님 앞에 거둘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6장의 첫 번째는 심지 말아야 될 씨는 외식이라고 하는 씨. 이거는 특히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안에 있는 위험입니다. 외식은 신앙과 굉장히 연관이 있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 말씀 제일 많이 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 종교가들한테. 외식을 누가 심을 위험이 높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외식을 심고 있는 건 아닌가?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심지 말아야 될 씨.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용서의 삶을 심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둘 게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용서하는 삶을 심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도 잘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자기는 남을 용서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죄를 지었고 저 죄를 지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죄를 지었어요,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옆에 김자매 너 용서 못하는 것부터 용서해. 남편 용서 못하는 것부터 용서해. 아내, 자식, 부모 용서 못하고 있는 것부터 용서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누구하고 사화할 일이 생각나면 뭐 하라 그랬어요? 계속 제물 드리래요? 사화부터 하래요? 사화부터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용서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은 눈꽃만큼의 잘못도 용서 못하면서요,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으려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는 겁니다. 70번에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고요? 7번. 그러면 77이 49, 490번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뺨 때려도 될까요? 그럼 뭔 의미일까요? 70번에 7번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7이 완전수잖아요, 사실. 네. 70번에 7번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잘 안 되는데요. 가능해요. 왜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서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용서 속에는 신뢰 회복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한다고 해서 신뢰 회복이 바로 될까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나한테 3번 돈 떼먹고 사기쳤어요. 그럼 4번째 물론 계속 용서하지만 빌려달라 그러면 또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내 돈 3번 떼먹은 거 용서한다. 이거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지만 뭐는 회복이 안 되죠? 신뢰 회복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회복이 되죠? 이 잘못한 사람이 3번 떼먹은 걸 다 변제하고 용서를 빌 때 그때서야 비로소 신뢰 회복은 되는 겁니다. 근데 용서하라니까 신뢰 회복까지 바로 하라는 것처럼 오해를 하니까 잘 안 되죠. 자, 2번째, 용서한다고 해서 감정이 100% 정리될까요? 안 해봤습니까? 네. 부부간에 한바탕 좀 언쟁이 붙었어요. 그리고 미안해서 여보 내가 좀 심해서 미안해. 누군가 먼저 용서 빌었겠죠? 그런다고 해서 요 속에 좀 전에 불편했던 감정이 순간 평온을 유지될까요? 그 감정은 좀 남아있다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신뢰 회복이나 감정 회복은 시간이 걸려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용서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거하고는 별개로 용서는 해주면 됩니다. 문제를 안 삼는 거죠. 용납하고 받아주면 됩니다. 좀 속도 상하고 신뢰도 회복 안 되지만 그래도 받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잘못했어요. 정말 속썩을 죄를 지었어요. 싹싹 빌면 어때요? 예를 들면 부모 돈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 탕자처럼 막 부모 돈을 한 1억을 갖다 몰래 가져가서 해먹고 다 날려버렸어. 그리고 와서 막 싹싹 빌어 잘못했다고 울고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예? 대답이 이렇게 부실합니까? 용서해 주지요. 그렇지만 어때요? 돈간수 잘할까요 안 할까요? 네, 돈간수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는 해주지만 또 하나 순간순간 1억 원에 대한 생각이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요? 속 상할까 안 상할까요? 그렇지만 용서는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네, 형제자매들 그렇게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은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왜 70번 7번 못합니까? 오해를 해서 그랬지, 용서에 대한 거. 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단 신뢰가 회복이 안 되고 감정이 회복 안 될 때는 그거는 누구하고 씨름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납하고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처럼 편하지가 않아요.
기도해야죠, 그때.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계속하면 뭐라 그럴까요? 네? 너 나한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지 않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 못하면 안 되지 않냐? 그 응답해 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지. 그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이 내 감정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의로는 그 상대방 용서하고 감정적으로 용서는 하지만 감정적으로 내가 이 감정의 문제까지 단번에 처리될까? 잘 안 됩니다. 내 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게 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가실에 대해서 무용서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안갚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갚음을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소심한 복수 이런 것도 심으면 안 됩니다. 센 복수는 잘 안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 심으면 거둘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 세 번째는 현세주의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현세주의죠.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말똥에 굴러도 이 땅이 최고야. 그 현세주의입니다. 영원한 내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 삶을 심으면 주님 앞에 가면 거둘 게 있을까요? 이 땅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썩어질 겁니다. 하나도 못 거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가 심어야 될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천국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심으면 안 됩니다. 천국에 심는 사람은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내 보물이 뭔지를 알려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된다는 얘기죠. 내 보물이 보물이 뭘까요?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걸 보물이라 그래요.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에는 무엇을 투자하죠? 시간도 투자하고 비용도 투자하고 자기 에너지도 투자하고. 맞죠? 내가 지금 제일 많은 시간 투자하는 게 뭐냐? 비용 투자하고 있는 게 뭐냐? 에너지 투자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내 보물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참 많은 게 있을 겁니다. 그 보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국의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의 보배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로 가보면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가장 위험한 보물, 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보물로 여기는 그 삶을 우리는 심어야 되는데 그걸 대치시킬 만큼, 대체할 만큼 위험한 보물, 그 재물이라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질입니다. 이게 까딱하면 주님을 대체할 만큼의 영향력 있는 보물이 될 수도 있다.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주인은 하나가 돼야 되지. 주인이 둘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이 땅에서 재물을 주님으로 섬기는 삶을 심으면 거둘 것은 동록과 도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과 세월이라는 동록과 도적은 내 모든 영광의 빛을 잃게 하는 최고의 도적이겠죠.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세상과 세월은 내 영광에 까딱하면 동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에서 세월을 잘 사용하면 영원한 영광의 것을 거둘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쓸 겁니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잘 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는 현세주의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시죠. 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더 중요한 게 목숨이 아니더냐. 이 목숨이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헬라어 원어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그 문제에만 온통 신경, 마음이 뺏겨 있잖아요. 오늘 아침 오실 때 일어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마음 뺏겨서 여기 왔는지. 일어나자마자 오늘 주일이구나. 하나님 말씀 오늘 내가 정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들어보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왔습니까? 오늘 아침에 뭔 옷 입고 갈까? 그 생각하고 왔습니까? 아이고 날씨가 추워서 입을 옷이 없네. 네. 그래서 물론 먹고 마시고 입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주인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없는 자들아가 아니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아예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믿는 사람이 까딱하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합화 얘기도 하고 공중나는 새 얘기도 하고 들풀 얘기도 하고 여러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본문에. 불신앙에 기인된 세상적인 염려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심으면은요, 그렇게 아무리 살아도 거둘 것은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보다 자신의 수단 방법을 더 의지하는 삶을 심으면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처럼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계시잖아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보다 목숨과 몸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듯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우선순위, 더 보배로 삼아야 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1차적으로는 복음 전하는 삶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함이로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잖아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단순히 그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에서는 육신의 것을 심는 삶을 통해서 더 중요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인 장자의 축복을 잃어먹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뭐하고 바꿔먹었습니까? 팥죽 안 그렇다고.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에서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라 그랬잖아요. 배고픈 육신의 욕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심은 겁니까? 거둘 게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됐다. 결국은 얻지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천국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저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삶을 심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서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 경홀히 여긴 게요, 오랜 시간 경홀히 여겼을까요? 순간 경홀히 여겼을까요?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순간 경홀히 여겼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죠? 장자의 축복을 그냥 팔아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경홀히 여겼냐? 그 육신의 배고픔, 그것 때문에 순간 가벼이 여긴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40, 50대 이상은 이런 광고 카피 기억나실걸요? 순간의 선택이 가전제품 광고였죠. 세상의 가전제품은 10년을 좌우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전도집회 보면 딱 그거 안 느껴집니까? 어떤 분은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계시게 막 믿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마음을 딱 닫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런데 그 갈팡질팡하던 마음에서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딱 열었어요.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 짧은 순간이 영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단번에 구원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짧은 순간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에서가 있다면 신약에는 또 한 사람, 정말 잘못이면 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죠. 은삼십하고 자기 영혼을 바꿔먹은 어리석은 사람.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팔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때에 죽으신다고 정확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 약속한 대로 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지만 예수님을 판 자는 화가 있어요. 유다가 판다고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판 사람이에요. 그 은산십의 물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물질을 보배로 여기고 그걸 심으니까요, 거둔 건 뭐죠? 지옥을 거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짧은 순간이랄지라도 진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결정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내 간단한 경홀히 여기는 결정이 내 영원한 영광을 갉아먹을 수 있어요.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덕에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말이 다른 형제자매들을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인지,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인지 잘 생각해보고 입에서 꺼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의 위력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 혀가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하잖아요. 그게 말의 위력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 불살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말이라는 칼에 의해서 상처받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는 그런데 너무 쉽게 내뱉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 잠언 12장에 기가 막히게 대비해 놓고 계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함부로 찌르는 칼과 같은 말이냐, 양약, 좋은 약과 같은, 그 다친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양약과 같은 말이냐, 생각해보고 내뱉어야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하고 내뱉어야 되죠. 이거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떠나서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말의 위력이 너무 파괴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가정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덕스러운 말만 하시면 됩니다. 희롱의 말이나 누추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입 조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니라. 말은 영입니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이 언제 시작됐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하와를 만들어줬는데 둘이 막 대화가 안 돼요. 아담이 그러니까 하와가 뭐 이러면서 답답하니까 언어를 개발했을까요? 아닙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 하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영입니다. 그게
왜 주셨을까요? 아담 하와와 하나님이 교제하려고, 두 부부 교제하라고. 그게 원래 언어의 선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언어가 변질됐죠. 아담아, 너 왜 선악을 알게 나무 씨가 따먹었냐? 예,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하나님 만든 저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누구 탓하죠? 하나님 탓해요. 하와 만들어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럴 때는 언제고?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언어로 썼어야 되는데 범죄하고 나니까요, 변명하는 거, 서로의 허물이나 들춰내고 서로를 정죄하는 말로 쓰죠. 그게 타락했을 때 잘못된 언어의 오용입니다. 오용.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러시죠.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어도 새롭게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어에 관한 말씀이 잠언에 제일 많은 거예요. 제일 많은 거예요. 혀에 관한 말씀, 언어에 관한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은 언어도 회복돼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쓰는 그 언어 습관 바꿔야 됩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원래 말이 거칠었어요. 이해 못해요, 그거.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거를. 자기나 이해할지 몰라도. 그건 아무 고치지 않겠다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부드럽게, 덕에 소용되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긍정의 말, 공감의 말, 이런 걸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덕에 소용되는 말입니다. 비난의 말, 허물을 들춰내는 말, 남의 단점을 옮기는 말,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부터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자매간에 언어를 고치기로 한번 작정해보면 어떨까요? 네? 네. 꼭 바꿔보세요.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힐링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언어잖아요. 이게 문자로 성경이 기록됐지만 먼저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거듭나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복음, 말씀이잖아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능력입니다. 왜? 살아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부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사랑이 나갈 수 있어요, 입에. 회복시키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에도 바빠요, 우리는. 그런데 뭘 허물을 들춰내고 남의 단점을 옮기고 뒤에서 수근수근. 언제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참 한가한 사람이 죄 짓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 보고요. 제가 1분을 드릴 테니까 10가지 한번 칭찬 좀 해봅시다. 10가지. 자, 1분을 드립니다. 10가지 칭찬하기 시작. 아니 1분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지기 시작합니까? 자, 그러면 결과만 있으면 되죠. 뭐 다 끝내면 좋으니까. 나 10가지 칭찬 다 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무리 좋게 봐도 5분의 1도 안 됩니다. 솔직히 한 10분의 1 됩니다. 네. 우리는 되게 이런 얘기하면 그래 나는 그런데도 뭐 덕스러운 말이 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실제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죄송합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됩니다. 네.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처럼 칭찬하는 것, 덕스러운 말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그만큼 안 돼 있다. 이게 현재의 내 모습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남을 책망하고 야단치는데 익숙해 있는 사람은요, 칭찬하는 게 한 가지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막 하려고 그러면요, 칭찬하고 얼굴 보는 순간 어땠죠, 방금? 막 웃음이 나오죠? 뻘쭘해요. 왜요? 훈련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평소의 삶이라면 안 뻘쭘해요. 익숙한 세일즈맨들은 고객을 만나면 10초 안에 칭찬할 거 10개를 찾도록 훈련을 시켜놓습니다. 아, 어떻게 머릿결이 윤기가 그렇게 납니까? 어디서 그렇게 파마를 했는지 컬이 기가 막힙니다. 눈썹은 어디서 미셨습니까? 미용실을 정말 좋은 데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눈은 어떻게 그렇게 맑으십니까? 어떻게 피부는 그렇게 잔주름이 없고 윤기가 나고 광택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줄줄 나올까요? 훈련돼서 그래요. 훈련하십시오. 오늘부로 꼭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집에 가시거들랑 매일마다 가족들 칭찬 한 가지씩 하십시오. 목사님 힘든데요. 제가 10가지 시킨 게 아닙니다. 한 가지 하시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이게 훈련이 되면은요, 단점이 9개고 장점이 하나 있어도요, 그 한 가지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칭찬합니다. 근데 반대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저 사람 장점이 9개고 단점이 하나인데도요, 희한하게 하나 단점이 보여요. 내 눈이 사랑에 많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앞으로 연습하십시오. 앞으로 교회 오셔서 행자매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모임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적으로 교제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단점을 얘기하거들랑 입을 막아주세요. 그거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신앙이 망하는 겁니다. 인생이 불행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칭찬하는 거예요. 인사 한마디 할 때도요, 칭찬하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항상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오늘은 교회 가면 형제자매님들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인사말을 쓸까?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네. 형제님이 계셔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자매님이 계셔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네. 네. 왜 자꾸 웃음이 나오고 뻘쭘할까요?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너무 안 해요, 표현을. 아셨죠? 이게 내 현주소입니다. 앞으로는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게 다 오잖아요.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줍니까? 이분은 대한예수교 침례의 서울 중북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이렇게 인정해주던가요? 술 안 먹는다고 퇴사 위협 안 하면 다행이에요. 세상에서 이래저래 치이고 핍박받고 공고해서 다 교회 오는데 인사말 하나도 밝게 해드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서 돌아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지쳐왔는데 교회 와서도 오늘 자매님 패션 이거는 뭐 죽으라는 얘기죠. 네. 오늘 좀 코디가 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분은 그게 행복해서 하고 왔는데 자기가 뭐라고 함부로 평가를 하고 그래요. 그죠? 그분이 좋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이런 좀 덕스러운 말,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많이 심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거둘 게 진짜 많아질 겁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7장. 유튜브 보시다가 1분 동안 목사가 설교 안 해서 끊어진 줄 알겠는데 아까 안 끊어진 거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아까 5장은 심어야 될 삶, 6장은 심지 말아야 될 삶, 7장은 이거는 사람 사이에 마땅히 심어야 될 삶, 그리고 심지 말아야 될 삶, 이걸 얘기합니다. 사람 사이에. 그리고 그 결과로 거둘 열매가 뭔지를 말씀하는 게 7장입니다. 다 의미가 있죠. 5장, 6장, 7장이. 7장 1절부터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비판하는 삶을 심으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 비판하는 삶을 심으면 너도 비판받게 될 거다. 그 열매를 거둘 거다. 그런데 비판하지 않고 그 헤아려 준다면, 오히려 덮어주면 너도 같이 헤아림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는 삶을 심으면 주님께 대접받을 게 하나도 없다. 열심히 대접하는 삶을 심으면 주님께 대접받을 게 엄청 많이 거두게 될 거다.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대충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라. 왜 이렇게 대접하라 그랬죠? 그 답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있죠. 히브리서 13장 2절로 가보시면 왜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될까? 13장 2절입니다. (13장 1,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죠? 아니, 이렇게 해서 대접한 사람이 누구였죠? 네, 아브라함. 역시 중복교의 수준이 높습니다. 네,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은 사람 모습으로 왔던 예수님과 두 천사를 섬기고 대접했죠. 그죠? 네. 부지 중에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열심히 섬기고 대접을 했던 걸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만 대접했습니까? 주님도 대접했던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내 집에 다녀갔던 그 작아 보이는 한 지체가, 한 형제가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는 주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와 함께 오실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것은 고운 가루 세스화로 대답을 했습니다. 버터를 대접했습니다. 고운 가루 세스화, 버터. 짐승떼에 가서 기름진 송아지를 대접했습니다. 창세기 18장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세 가지는 뭘 의미할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먹거리 중에, 곡물 중에 고운 가루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여져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곱게 갈아야 되니까. 가족들하고 먹을 때는 적당히 갈아서 그냥 먹어도 되는데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가루 중에 제일 좋은 걸 의미합니다. 버터를 대접했습니다. 우유와 버터. 버터는 우유를 오래 저어야 만들어야 나올 수 있는 게 버터입니다. 가장 좋은 걸 의미합니다. 유제품 중. 짐승 중에 기름진 송아지는 뭘 의미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짐승들이 재산이잖아요, 그 당시.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드린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 짐승을 드린 게 아니죠. 모든 우유와 버터를 드린 게 아니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곡물을 드린 게 아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내드렸어요. 그건 다 드린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게 11조라는 개념이 그 의미입니다. 아시죠? 전부가 주님 건데 주님 거라는 표로서 드리는 게 11조잖아요. 그 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드리고 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건 뭐죠?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걸 돌려받았잖아요. 맞죠?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친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라하고 사이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지만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은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수치거든요.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삭을 드디어 100세에 얻게 됩니다. 자기가 드린 것에 비하면 돌려받은 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돌려받았죠. 그 이삭을 기름진 송아지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버터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고운 가루 세스랑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자기 전 재산과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평생의 마음의 소원을 이룬 겁니다. 아들을 얻었어요. 그죠?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주님을 째째한 분으로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무엇을 드린가를 보시고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걸로 드립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우리 집에 오는 형제 자매님들, 손님들이 주님일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냉수 한 그릇, 따뜻한 차 한 잔, 과일 한 접시라도 대접하면 그게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 기억하십니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못 찾으리니? 아니죠. 도로 찾으리니. 반드시 돌아옵니다. 신앙 안에서 그건 항상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해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가보면요. 잘 아시죠?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느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못. 이게 얼마나 결연한 표현이고 말씀입니까? 냉수 한 그릇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데요. 결단코. 얼마나 주님의 확실한 보증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죠. 주님은 100% 이렇게 한다고 보증했는데 내가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이 대접하는 삶을 신고 있냐 그 말이죠. 그죠? 그게 심는 삶이 돼야 결단코 갚아준다는 게 결단코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적은 대접을 심으면 이 작은 대접이잖아요. 그죠? 큰 보상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심을 수 있죠. 만약에 막 어마어마한 걸 심어야 된다 그러면 지레 용기가 안 나고 포기가 되지만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냉수 한 그릇만 심어도 그 상을 잃지 않고 거두게 될 거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오늘 예수님이 심은 삶에 대한 본을 좀 배우려고 그랬는데요. 이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배우다가 시간이 애매하게 됐어요. 이거 들어가면 오늘 너무 늦어져요. 또 일찍 마치는 기쁨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심고 거둔 삶, 이거는 다음 주에 마침 연장으로 또 제가 주일 설교 다음 주까지 하니까 요건 다음 주에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헛된 것을 심고 아무것도 못 거두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심어야 될 것과 심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그 열매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 교훈받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심는 것이 부족했다면 이제 남은 생애라도 열심히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많은 것을 거두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접은 지갑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고 마음만 있다면 어떤 것으로도 섬기고 대접할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